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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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 살펴봅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놓고 함께 나눕니다. 29절까지죠. 17절에서 29절까지 야훼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는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위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독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야훼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죠. 예언자는 말이 히브리어 나비 있는 점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니 남다른 귀가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특별하고 또 사람들이 죄를 보는 일에도 특별하다라는 그런 구별된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예언하게 보고 예민하게 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말씀의 종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항상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처방을 듣는 자죠. 오늘 엘리야가 예언자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살핍니다. 18절에 일어나 내려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말씀은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말씀을 가진 엘리야는 죽음과 재앙을 알려주는 전령이었어요. 아합 가문이 다 무너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내용을 듣고 활동하는 선지자를 바라보면 그 태도와 모습은 이러합니다. 가라는 곳에 가요. 엘리야는 18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이 궁중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내려갔는데 엘리야더러 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나봇의 포도원 현장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궁중에서 전할 수 있고 성전에서도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엘리야를 향해 죄악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세요. 아합 왕을 찾아서 아합을 만나 그 권력 남용의 현장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길이에요. 예언자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도 있고 멋진 자리도 있고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범죄의 현장으로 갑니다. 거짓 술사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밧을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한 자로 만들어 돌로 쳐 죽인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세벨 왕후는 나밧이 죽었고 나밧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아합 왕이 전과를 하였기에 그 피 흘린 현장은 아직 돌에 맞아 흘린 피도 지워지지 않은 상태의 자리였습니다. 탐욕과 살인, 강탈이 뒤섞여 있는 현장에 서서 말하고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엘리야는 갑니다. 결코 즐겁고 가볍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 예언의 말씀을 생동감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피 흘린 곳으로 가는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가라는 곳에 가야 하고 엘리야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이든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는 눈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절대 순종의 태도 또한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대적자로 취급을 당하는 엘리야입니다. 20절에 아합왕이 엘리야를 만나죠. 그때 아합왕은 엘리야에게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합왕은 자신을 찾아다니는 엘리야에게 찾아다닌 연유를 묻기도 전에 엘리야를 향해 품은 자기 생각을 폭로하죠. 내 대적자여 얼마나 아합왕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못마땅한 상대로 여기는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어요. 적대감이죠. 도대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원수 같은 정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합왕이 하나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대적자로 취급을 받은 것은 비극이에요. 아합왕의 오만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통치하는 왕을 향해 안 돼요라고 소리치는 자에게 대적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권세를 남용하면 저주와 멸망뿐이라고 가르쳐서 죄와 불의에서 돌이키려는 자를 향해 대적자라고 불러요. 살리려는 자를 원수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사역,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의 외침이 대적자 취급을 받고 그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정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름을 대적자라고 붙여주든지 우리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팔복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왕복 국가대표 장희진 선수가 8월 12일에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종교의 그 그 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시비를 걸어오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남미의 모든 선두들은 다 성호를 긋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의인으로 불러주기는커녕 대적자로 부르듯 오늘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름다운 의인으로 불러주기는커녕 승리의 사랑까지로 대적자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대적자 취급을 받아도 요동치 않았듯이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이기에 초연할 수 있어야 되죠. 주눅이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만 선포합니다. 21절에 보면 야훼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합왕을 쓸어버리고 아합왕에게 속한 남자, 매인자나 노인자나
구별 없이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팔아버린 왕이었기 때문에요. 한 개인의 삶을 재앙을 내리심을 말하고 자기의 삶의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재앙을 내림을 말하는 그러한 그 굳세고 강한 의지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기가 인간적인 염려나 동정에 사로잡히면 말씀대로 또 선포할 수가 없죠.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예언자의 삶을 또한 위축시켜서는 안 되겠다. 듣기 좋아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팔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였으니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로만 선포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예언의 직임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의 목회자, 교사들은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강단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강단이 살아나려면 때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필요하겠지만 예와 같은 것, 어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스스로 팔려간 신앙, 떠내려간 삶을 알게 해주고 선포하는 말씀대로만의 강단이 되어야 하겠다. 엘리야는 듣는 자가 누구냐라는 청중의 지위와 무관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전하라고 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 말씀과 진리의 파수꾼의 태도를 가진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말씀을 바로 지킬 때 사역이 살고 사명이 살고 사람이 바로 되고 교회가 살아나겠죠.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들으려는 청중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까닭을 알고 있는 엘리야죠. 22절에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고 바하사의 집처럼 되는 이유는 파멸과 몰락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가문이 몰락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죄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신앙을 세우려 목숨을 건 것은 잘 되는 연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죄, 악행의 까닭으로 피 흘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사는 비결은 죄를 떠나고 회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가문의 몰락과 심판의 예고를 듣고 왕이 겸비하여져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가고 다녀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번 깨지고 부서져도 마땅한 것 같은 아합 왕인데 하나님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자를 살려두다니 할 왕인데 하나님은 재앙을 밀고 다음 세대인 오므리 왕조로 끝을 맺겠다. 죽고 사는 까닭을 아는 자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살리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태도와 모습, 그 한 모습이라도 배워서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해야 되겠죠. 가라가시는 곳에 가는 순종의 태도, 대적자로 취급당해도 주눅들지 않는 태도,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진리 파수꾼의 태도, 죽고 사는 원리를 아는 참된 그런 지식의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모습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태도 속에서 배우는 귀한 교훈을 오늘 이 아침도 잊지 않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